자, 우리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가만히 있자. 이승일 목사님 계세요? 여기? 이승일 목사님? 안 왔어요? 이제 다 끝냈구나. 간다고 이제 개최한. 여기서는 각 청년회에서는 인사했습니까? 오케이. 이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들이라. 이런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살펴볼 부분이 너무 많은데 그 주제가 굉장히 많은 주제가 있는데요. 1절에서는 여러분 뭘 우리가 살펴보았느냐면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새로운 차원의 예배, 그것은 우리의 몸으로 삶에서 드리는 예배. 어떤 공간에 국한된 어떤 의식의 예배, 제의적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부분이 아니고 어떤 시간과 공간에 갇힌 예배가 아니고 삶의 전 영역에 파트타임이 아니고 파트리가 아니고 풀타임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 이것이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래서 이 몸이 참 중요하죠.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려요.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새로운 개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몸 자체를 이제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래서 성직이 따라오고 우리의 삶의 전 직업이 거룩한 소명이고 또 우리의 시간과 어떤 한 예배 공간에서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24 hours, 7 days 모든 영역 속에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것.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대가 갖고 있는 패턴을 따르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세상의 모습을 따라가면 안 된다.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을 저항해야 돼요. 끊임없이 저항하고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과 이렇게 투쟁적으로 살아야 돼요. 지금 오늘 우리가 딜레마에 빠졌어요.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세상을 너무 닮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행도 너무 앞서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 중간쯤 너무 쳐져도 안 되지만 너무 민감하게 따라가는 신상 그런 분위기보다 좀 문화를 조금 이렇게 문화와 싸우는 이제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고, 문화를 잘 분석하고 이 세대의 흐름, 경향, 이런 어떤 사조, 풍조, 사상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죠. 특별히 오늘날 시대에, 이 포스트 모던 시대에 강력한 이 다원주의, 하나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어디에서나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다원. 여러분 이 연금술사를 지은 파올로 코엘료 같은 이 브라질 작가의 책은 밀리언이 아니라 빌리언셀, 어마어마한 출판을 했죠. 세계 수십 개국으로 나라 말로 번역이 된 이런 소설들 어마어마하죠. 엄청난 파워가 있죠. 그 안에 전부 다 뭐예요? 이 다원주의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안에는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닌 거죠. 이런 시대, 이런 그 문화가 만들어내는 다양한 어떤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고들, 생각들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마음.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이 리뉴얼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러므로 변화를 받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그랬어요. 변화를 받아. 껍데기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변화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던 것과 같은 그 변형을 말하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근본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 사고방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앵글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사물과 사건을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되는 전혀 다른 인생을 이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서 그 변화를 통하여 우리에게 뭐가 찾아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거룩한, 1절로 돌아가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자신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두 가지 키워드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그것을 분별하는 것. 여기서 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이 부분도 있지만 복잡하게 해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분별력이 생겨요. 근데 그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가 뭘 하느냐 하면 그 분별력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성경은 당신의 뜻을 드러내신 거죠. 당신의 뜻을, 당신의 뜻,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들.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뭘까요? 절대적 하나님이 당신의 강한 의도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내고야 마실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은 변개치 않고, 그 뜻은 인간의 방해와 실수에 의해서도 결코 이 뜻은 방해를 받지 않고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는 한 가지 초점을 맞췄어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그 성경에 보면 여러분 몇 가지 구절을 한번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볼 수 있을까요? 6장 38절. 네, 띄워주세요. 큐. 어떻네. 자,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3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나의 양식은 큐. 박자가 안 맞네. 그 다음 구절인데, 요한복음 4장 34절. 땡큐. 시작.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예수님은 당신의 양식이 뭐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자, 5장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5장 30절 시작.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오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을 오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말씀하세요. 내가 내 뜻을 이루러 오지 않았다.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한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철저히 이렇게 뜻에 집중을 하십니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은 이 아버지의 이 뜻이
아버지의 뜻이 이 세상을 구원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그 계획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계획 속에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 독일의 유명한 그 신학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뜻은 단수라는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단수인데 그 단수가 뭐냐? 아버지의 뜻은 딱 하나예요. 구원 역사예요. 구원의 역사. 구원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 목적은 저희들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구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어떻게 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아직 제자들은 신통찮은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별로 해놓은 것도 없어요. 눈으로 보면 정말 비겁한 제자들만 몇 명 남겨놓고 돌아가시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러시대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말씀은 뭡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미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생애는 계속 그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시죠. 그 십자가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위한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 일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세요. 그 각자 마치 우리 안에 마이크로칩이 하나씩 들어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으면 믿는 순간부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이 우리 안에 인스톨 되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다양한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통하여 당신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런 병이 나도 그 병이 난 것을 통해서 낫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병난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뜻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이 광범위하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면 그 사건을 통하여, 어떤 사건을 통하여 그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이미 예수를 믿은 사람이라면 그분이 성화, sanctification,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그를 사용하시고, 어떤 형태로든 우리를 구원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선을 이룬다는 이 말은 영어 성경은 굿인데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이룬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됐든 잘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로마서 8장 안으로 들어가면 그 문맥상을 보면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는 말은 당신의 구원을 반드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합하여 연합하여 구원을 완성해 갈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그 계획과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 삶에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대표적인 삶이에요. 요셉의 생애가 굉장히 굴곡이 많았죠. 고난이 많았고 인생이 정말 막장 드라마처럼 그의 인생이 계속 곤두박질을 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의 스토리에서 요셉이 정말 그 모든 사건 속에서도 정말 상처받지 않은 영혼으로 권력을 잡고도 그 형들을 혼내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굉장히 환대하죠. 그래서 창세기 50장 뒷부분에 보면은 이 요셉의 얘기가 기가 막히잖아요. 땡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와우, 이게 이제 우리 짝이 장 맞았어요. 땡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사실 이 구절이 제일 뒤에 있었는데 탁 띄운 거예요. 대단한 거죠. 갑자기 감동하다가 흐름을 잃어버렸을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여러분, 요셉이 뭘 보았어요? 나의 생애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자신의 삶에
고난들로 인하여 자학하고 원망하고 막 형들을 미워하고 분노의 칼을 갈고 막 그랬다면 여러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17세 티네이저, 그 유혹이 많은 혈기왕성한, 그래서 그 집안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그렇게 성실하게 일할 수 있었던 것, 그리고 그 여성의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런 덕질을 할 수가 있겠느냐, 그는 코람데오 정신을 갖고 있어요. 신전의식을 가지고 자신을 지켜나가는 모습들, 철저하게 자신의 생에 보여주셨던 그 어린 시절의 그 꿈은 단순히 한 인간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한 도구로,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의 부모를 부르고 그의 가족들을 부르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일으키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대드라마가 시작되는 출발점에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어린 소년에게 꿈을 심어줬는데, 이 꿈이 뭐예요? 그것은 그 개인의 성공 드라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관점, 인생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요해요. 지금 내 삶이 잘 되고 있느냐, 풀리느냐, 합격했느냐, 불합격했느냐, 취직했느냐, 뭐 그냥 색 당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그 사건 하나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과정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보면 풀 스토리를 보아야 돼요. 풀 스토리. 여러분, 계획이라는 건 마스터 플랜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드라마의 이 풀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만약에 요셉의 스토리를 토막토막 내었다면 여러분, 해석이 될까요?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가는, 억울하게 팔려나가는 그 장면만 잘라본다면 그건 비극이죠. 노예 생활하는 그 장면만 자른다면 그건 정말 억울한 삶이죠.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는 그 사건만 본다면 너무너무 억울하고 그냥 화병에 걸릴 일이죠. 여러분,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 어린 시절의 그 꿈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요셉은 그 꿈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왜? 지워지지 않는 강력한 자기 안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당신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굉장히 중요한 현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그 일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불행스러운 사건인지 모르지만 그 일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그 사건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고, 내 삶을 정금 갖게 하시고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수없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계획들. 저는 제 가정의 개인 가정사만 보아도 그래요. 수없는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학창시절이 진짜 지긋지긋한 어려움들이 생겼어요. 빚쟁이들에게 막 시달리고 있는 그 부모님의 그 안타까운 삶의 현실들을 바라봤어요. 불교의 개종에 하는 사건 속에 불교 가정에서 절을 팔고 개종하는 가정에서 그 엄청난, 이제 완전히 망해버린 한 가정의 어린 소년에 불과했어요. 자학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이크로칩,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에, 제 개인에 완전히 무너질 것 같은 그냥 절망적인 가정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오시고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고 구원의 놀라운 계획들 안에 우리를 포함시켜 주셔서 나아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중단되지 않고 실패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뜻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하고 온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불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과 뜻대로 되면 그게 형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은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 그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그때 노예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이 형통회라고 말하는 이유는 당신의 뜻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형통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 석세스라고 하는 성공이라는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그 뜻이 이루어질 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내 삶에 비록 실패로 사람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응답해달라고만 막 부르짖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속히 응답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을 때 무조건 때만 쓰지 말고요,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강하기 때문에 내 뜻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내 뜻은 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모호할 때가 많기 때문에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거 하나님 뜻 맞죠? 근데 확신이 없어요. 근데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싶어요. 그래서 그룹에서도 하나님의 뜻 맞겠죠? 확인도 하고, 또 목회자들 찾아가서 목사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는데요, 목사님 어떠세요? 만든 것 같죠? 아멘 하세요 목사님. 이 목사님이 들을 때는요,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걸 요즘이 아니고 하여튼 여러 번 많이 경험했어요. 저기 상담을 찾아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자기 확신이에요. 자기 확신.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응답받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게 기도예요. 우리가 굉장히 기도가 잘못 설정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들이 많지만 응답 안 되는 기도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그 응답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일치되는 작업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증을 극복해야 되죠. 빠르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은근히 알고 싶지 않아 할 때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아버린다면 혹시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려고 하는 뜻이 계시지는 않을까 하는 들어요. 혹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다 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귀중한 것을 포기하라고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눈을 잘 안 마주치려고 그러죠. 특히 그런 사람들은 선교 집회가 있다면 절대로 안 와요. 그날 잘못 끼었다가는 어디로 보낼 것 같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의 베스트예요. 하나님의 뜻은 온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선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그분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세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하게 계획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의 전체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끄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어요. 그 성품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를 명령하세요. 그분의 성품 안에서 우리를 명령하세요. 그분의 성품이 어떤 성품이죠? 사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품에 일치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장 복되게 하는 원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로마서 12장에 보면 원수를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나 여러 가지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나온 뜻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부나 청년부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해서 여러 주에 걸쳐 시리즈로 아마 강의도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게 매우 중요한 림이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지 무조건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레일 바깥에 서 있는 기차와 같아요. 선로를 벗어난 기차와 같아요. 하나님의 뜻 위에 내 삶을 올려놓으면 내 인생은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을 가진다는 말은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요? 그 뜻을 알아가는 거죠. 그 뜻을 알아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점점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죠. 여러분, 친구가 오래 사귀다 보면 서로의 의도를 알죠. 서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죠. 뜻은 다르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한 의도하심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는 그 아는 게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매일의 생활 속에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분별력이 더 높아지죠. 그 분별력을 통하여 우리의 사물과 사건의 판단력이 높아지는 것. 그 판단력이 높아질 때 우리는 결정할 때 쉽게 결정하게 돼요. 갈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분별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우리는 이 판단하는 능력이 사라지죠. 적어지죠. 그러니까 결단하고 행동하는데 언제나 갈등이 많아지는, 고민이 많아지는.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가 올 거예요. 그죠? 지금도 심하게 묻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배우자를 찾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시죠? 기침이 떼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믿음 생활도 하지 않고 영적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 기도 생활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어느 날 배우자를 하나님의 뜻대로 찾을 수 있을까요? No, 안 돼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이 눈 감각이, 판단력이 약해져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삶, 모든 사건 하나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진지한 영적인 민감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일들 앞에서도 그런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평소에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젠가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에서도 자기의 인간적인 관점과 자기의 판단력이 더 작동을 해서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이상하게 그때 내 눈이 삐었는지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데 못 본 거예요. 신앙은 쥐꼬리만큼도 없는데 그때는 잘 믿는 것 같이 보인 거예요.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뒤로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뼈아픈 고통을 알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이 작업들은 앞으로 일생 동안 계속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일들이나 우리 인생의 새로운 어떤 일들에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뜻들이 이 일들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안테나를 지켜 세우고 하나님께 예민하게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려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계속 우리의 삶을 살아갈수록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데 이 분별력이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거예요. 지금 잘 되고 있느냐 잘 되고 있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의 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우리는 새로운 통찰력을 가져야 돼요.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없는 사건 앞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왜 그 사건들 앞에 파괴적인 충동적인 결단을 하죠? 하나님의 거대한 그림을 못 보니까. 오늘 영적인 분별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영적 분별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명료한 뜻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베스트, 최상의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그 뜻대로 될 거예요. 이것은 아무도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뜻 안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을 때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세이브하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맥시마이즈 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설교를 들 때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뜻 앞에 내가 온전히 복종하게 하십시오. 내가 사는 이유는 그 뜻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그거 봅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여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영원히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오 주 우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키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붙잡고 내 심장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돼요. 그 뜻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사는 게 아니에요. 그 뜻이 내 가슴에 심장에 확 꽂혀야 돼요. 그리고 그 뜻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쓸데없는 인간의 욕심은 다 내려놓으세요. 야망, 그거는 어느 순간에 박살이 나버려요. 게임이 안 돼요. 그거는 우리의 고집 다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욕심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아버지,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뜻, 예수님은 그 뜻에 당신을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올려놓으셨어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뜻에 자기의 생애를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뜻에 꽂힌 거예요. 요셉 뜻 꽂힌 거예요. 꽂힌 거예요. 다윗도 그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그 심장에 꽂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뜻이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황을, 이 뜻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게 됩니다. 그 뜻을 붙잡으면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예요. 완성시킬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세요. 기름 부으심이 뭐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그를 이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울이 그 바로 앞에서 단창을 던져도 안 맞잖아요, 여러분. 안 맞잖아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어도 안 죽잖아요. 그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내 뜻을 이룰 자라. 사도행전에도 다윗을 통해서 다윗에 대해서 그 얘기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 뜻을 여러분들의 심장에 가지고 그 뜻을 붙잡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고 그 뜻 앞에 어떤 때는 내 이성과 상식적으로 맞지 않아도 그 뜻에 온전히 복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온전케 그 인생을 아름답게 사용하시고 풍성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그 말씀의 뜻을 날마다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뜻하신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있기 원합니다. 주여, 날마다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고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걷지